구원론 계속해서 10번째 주제인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 되시죠. 오늘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또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욱더 세워져 가는 걸 뜻합니다. 인격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첫 시간인가 그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인격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좋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의 열매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짐에 있어서 열매가 뭡니까? 오늘 로마서 14장 18절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도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줘야지 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안 기쁠 수 있어요. 그죠?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좋아하는 걸 해줘야 기쁜 겁니다. 그렇죠? 가끔 부부 관계에서도 뭘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 저도 그럴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죠.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직 한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성경이 정해놨다고요. 사람들 보기 아무리 착하고 뭐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오늘 특별히 로마서 14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고 했는데 물론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잘못하면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고, 이 말은 어떤 하나님 이것도 어떤 정해놓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양다리 걸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오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100% 사람한테 100% 지지받을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될지라도 생각이 다르고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충족되려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함정이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도 100%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은 없어요. 여기 말씀에서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했을 때
여기서도 말씀을 하지만 100%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초점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이 마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100%안 좋아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 각각 사는 사람들 내가 만난 사람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 기준에 볼 때는 저 사람 다 좋아하진 않던데 그럴지라도 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 사람을 싫어한다고요. 사람들. 그러나 보편적인 기준에서 볼 때 사람에게도 칭찬을 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고 나 자신의 예적인 이기적인 어떤 그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섬길 줄 아는 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섬겨도 섬기는 거 보통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거 다 좋아하죠. 그죠? 그렇다고 다 좋아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특별히 사람들마다 관계 가운데서 그래 니 잘났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그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에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됐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가 그 믿음도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믿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께 좋게 함에 있었어요. 그 핵심도 뭐였어요? 바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믿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근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로 어떤 말이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6절 표현을 말하면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예수님이 실제로 제가 1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대부분의 말씀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상의 말씀도 했겠죠. 어쩌면 예수님도 쪼크가 있어서 농담도 했을지 몰라요. 성경에 그런 거 기록되지 않지만 일상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하고 대화 가운데 농담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농담도 좋은 농담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에서 나오는 농담, 기쁘게 하는 농담, 서로 유쾌한 농담 이런 농담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부분의 모든 말씀, 공적인 대부분의 모든 말씀들은 뭐 지나가면서도 뭐 식물 보면서 뭐 이것저것 보면서 했던 말씀은 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내 말을 듣고서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보낸 자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는, 결국은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일, 우리에게, 우리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드신 목적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음바 되었다고 했지만은, 그죠? 그분을 위해서 지음받았죠. 그분을 의해서 지음받고 그분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면,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것, 깨달은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만큼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100% 통달할 수 없지만,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직 내 이해와 내 생각에서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계신 것 같지.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우리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일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시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근데 그 말씀이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드신 모든 목적이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거기까지 밖에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때문에 이 모든 걸 만들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많은 것을 만드셨구나. 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드셨구나. 그것을 거기까지, 거기에 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그 모든 목적들이,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들의 그 목적.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네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100% 칭찬을 받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구조 자체가, 쌍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은 수긍할 수 있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수긍하지 않잖아요. 또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이것이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을 받는 그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고, 그 소망에서 사랑이 나오고, 세 가지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랑의 진리다 말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도 이 믿음이었으면 이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도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사랑은 나오지 않는다. 철저히 이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믿음,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오직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말이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 아들의 격에, 아들의 격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인격이 좋은 사람이, 인격이 아니라, 인격 속에는 그냥 인격만 좋은 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없이도 인격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격으로 사는 것을 핵심 보면 그 삶의 첫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목적. 자기를 위해 사는 자 같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산다. 고린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하여, 주님의 주권, 주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항상 이 주권은 주님의 주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목적도 뭐라 했습니까? 모든 자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했어요. 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두 가지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딱 같이, 두 가지가 면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Christ. 그리고 그 다음에 in Christ. in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할 그 표현 가운데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삶 목적이 그분을 위하여. 그러나 그분을 위하여만 완성이 아닙니다. 또 뭡니까?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목적은 그분을 위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려면 방법은 뭡니까? 그분 안에서 살아야 돼.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완전한 것에 대해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뭡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 산다는 삶에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죽은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자기 삶의 중심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만물에 분명히 밝혀졌는데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믿음 안에 가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다 그러는데 뭐 다 그러는데 다 그러는데 사람 수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세대가 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 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세상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10년 전, 20년 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근데 세상은 변해. 세상은 변해.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우리의 기준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히브리서 6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영원한 심판과 부활에 관한 교훈. 그러나 믿음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살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먼저는 그것이 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약속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의와 근데 새 사람으로 세우는 오직 유일한 길은 의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 것과 불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에서 썩어질 것을, 다 썩어질 것이요. 썩어질 것을 세상의 정욕으로 말하면 썩어질 세상의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반대죠, 반대. 이거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통해서 우리도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기서는 뭐라고? 이거 반대도 이게 세상에 썩어질 것이죠. 이게 우리 옛사람에 있는 거야. 옛사람에 붙어있는 거. 전에 너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을 받는 이유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유혹으로 받는 그것이 그 상이 다 다르댔잖아요. 영광, 부활의 영광, 신성에서 신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것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옛사람에서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에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렇게 이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사람에게 칭찬받는 요소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내용들. 빌립보서 2장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아무리 이렇게 잘 살아도 뒤에서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꼭 있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마가복음 10장 41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잘한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 사도행전 20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파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로마서 12장 9절 13절부터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부분만 밑줄을 쳐놨지만 가득 차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 좋아하진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의 그 시선에도 여러분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핵심은 항상, 아들들은 어디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거기에 초점이 항상 맞춰져 있어요. 거기서 행하면 지금 욕하던 사람들도 지금 하는,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이 생명을 삼아하고 선한 일을 보기를 기뻐한 자는 악에서 따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모든 사람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없어요. 아무리 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 이렇게 살면 이게 아들들의 계획.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오직 방법도 뭡니까? 믿음이요, 믿음. 복음을 믿음으로. 갈라디아 2장 10절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목적이 이루어감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기쁘게 사람에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의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한날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